우리가 또 영성을 가지고 조금 같이 얘기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인데 혹시 영성 부분에 대해서 뭐 좀 같이 얘기 나누고 싶은 거 있으시면 얘기하세요. 우리 저기 김대모 목사님 김대모 목사님 작년하고 여기하고 많이 달라. 이거 이제 우리 서약 한 사람만 오는 데인데 오늘 특별히 왔는데요. 왜 오셨는가 하게 되면은 우리 목사님이 돌팔이 의사인데 내가 우리 목사님의 치매 덕을 좀 많이 봐요. 내가 이렇게 다다가 다리 쥐가 나가지고 많이 고생을 하는데 저 목사님한테 한번 침을 맞으면은 최소한 한 달은 쥐가 안 나. 쥐가 지난번에 한번 나가지고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요. 아주 그냥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 나도 그래. 저 목사님 와서 보니까 딱 찔러가지고 어떡하니까 싹 풀려. 내가 아주 근데 그 우연인가 이게 그랬더니 우연이 아니에요. 딴 거는 난 잘 모르겠고. 근데 지난대는 고양이띠인가? 어떻게 된 거지? 네, 제가 고양이 진짜 거짓말처럼요. 한 2달 가까이는 진짜 쥐가 안 나요. 또 쥐가 나가지고 내가 좀 고생을 해가지고 또 고양이를 한 마리 불렀어요. 침 맞으러 오셨는데 오늘 공부하러 온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앉아 졸고 앉았는데. 이제 영성 부분 중에서 또 좀 뭐 얘기하실 거 혹시 있으신가요? 자, 없으시면은 지난주에 했던 거 좀 시간이 모자라 가지고서 그냥 대충 설명하고 끝나 가지고서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기도 그리고 영적인 훈련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좀 이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돼 가지고서 이래 놓은 건데, 그리고 또 이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가끔가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진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진짜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일어나는데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냐 아니냐는 걸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에?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제 제가 요걸 이렇게 정리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때 음성을 줄여서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해가지고도 이제 그것도 이제 이렇게 제가 정리하게 된 계기 중에 이렇게 하나가 됐는데, 그리고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문화권마다 하나님 체험이 다 달라요. 특히 마귀에 대한 경험으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드라큘라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근데 서양에는 귀신 나타났다 그러면 꼭 뭐예요? 마귀 할멈 아니면 드라큘라식으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또 마귀 할멈 나타났다 하더라도 꼭 뭐 타고 나타나는 거예요? 빗자루 타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는요. 그럼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이 문화라고 하는 거가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과 문화는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좋든 싫든 간에 나는 문화에 그냥 지배받고 영향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정글 소녀였나? 소녀였죠. 여자애였죠. 태어날 때부터 늑대한테 물려가가지고, 근데 늑대가 아마 그게 새끼 젖먹이는 암놈이었던 것 같아. 근데 깐난 애기를 물고 가는데 얘가 이제 깐난 애기니까 뭐 늑대 줘도 엄마 줘준 줄 알고 줌 먹고 그러니까 그냥 잡아먹지 않고 그걸 키웠다. 근데 그걸 거짓말처럼 늑대 줘도 먹고 그게 또 살아남는, 그 싫어하잖아요. 그래, 10몇 살 돼가지고서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서 이제 진짜 자기 친부모를 찾아가지고서 인간 세상으로 가서 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늑대로 살아야 되는 거지 사람으로는 살 수가 없게 죽었다고. 몇 년 살다가 죽었어요. 우리 생각이 될 것 같은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문화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건 늑대 문화로 살아가지고서 그건 사람 문화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이 성경 우리가 이해할 때 문화라는 거를 빼놓고 이해하면 안 돼요. 문화와 어떤 관련을 가지느냐 라고 하는 어떤 이제 이런 부분들 이렇게 다뤄놓고 볼 때에 저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이건 특별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문화를 이게 사람이 다 태어날 때는 그냥 백지로 태어나는 건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태어날 때 백지예요. 근데 백지가 늑대 온다고 해서 그러니까 늑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늑대 중에 하나예요. 그냥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백지로 태어났는데 그게 이제 경험을 통해 가지고서 그 다음에 문화로 형성이 되어져 가는 거죠. 관념, 지식,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지고 이제 그러는데요. 여기 훈련 받으러 온 자리니까 휴대폰 좀 꺼. 이거 하는 시간에 여기서 그거까지 자꾸 붕붕 울리게 하고 그러지 말고요. 지금 사실 이제 다음 주부터 휴대폰 저기다 놓고 들어오든지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은요. 지금 훈련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이야기가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은 지금 모세 그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바로 거기에 직결되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는 뭘 하는가 하면 세상 문화로부터 벗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탈문화 작업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복음을 이제 우리가 다시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놔 본 겁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탈문화 과정인데, 이 탈문화라고 하는 건 지금 예수님의 열두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현실 문화에 대해서 그대로 순응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 데리고는 절대 일이 되지 않습니다. 복음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현실 문화에 대한 거부감 가지고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 불러다가 하게 돼 있는 거지요. 그 사람들 데리고는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 물음을 제기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고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이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1차 회심이라고 하는 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계명주의가 그런 걸 말하는 거라고요. 시민혁명 이게 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이거를 죄인의 길에서 제가 이렇게 정리할 때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세속적인 합의로 해방 운동이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했어야 될 걸 안 하는 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 우리가 그냥 이건 뭐 이런 기치를 최고의 가치 기준의 기치를 내걸어 놓으면 교회에 나올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천만에요. 그게 우리 덧바를 수 있어요. 그건 뭐에도 경험을 했는가 하면 역사 속에도 초대교회가요. 교회 나오는 사람은 다 버려야 돼서 뭘 버려야 됐다고요? 재산? 아니 그걸 그럼 교회 나올 거예요? 근데 결과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누구나 와 일어났으면 그건 사라졌어요. 그 이제 그 당시 이단도 수준이 있는데요. 이단도요. 요즘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이단들하고 박해시대에 일어난 이단들은 하나의 질이 달라요. 질이 다른데 몬타누스 운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마르시온 운동에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이제 이제 종말론 이런 것들도 이제 문제가 좀 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윤리 부분에서는 뭐가 하나의 특징인가 하면 아주 철저한 윤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처럼 이렇게 느슨한 윤리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러고 나온 게 몬타누스 마르시온 운동이에요. 그들 교리나 이런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많은데 윤리 부분에서는 뭔가 하면은 철저한 정말 목숨 내놓고 재산 내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도 대충 살아가는 거 가지고는 그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부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몬타누스 운동에 가담했다라고 하는 건 아주 유명한 일화예요.
무엇 때문인가 하게 되면은 그거는 철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게 마르시온 이런 사람 운동에 그럼 뭐가 그게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거기 몰려들었어요. 몬타누스 운동이나 이런데 그럼 철저한 윤리 교회에 얘기 진짜 여기 우리는 생명 내놓자. 생명 내놓자 그런데 재산 안 내놓고서 그건 말할 것도 없지. 그게 어마어마한 무리를 모여드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때도 그냥 요즘처럼 이런 교회였다라고 한다면 금방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이 교회 나오려면은 너 생명 내놔. 근데 그게 로마 제국인구의 10%에 육박했다. 그리고 그건 짠 빼면 그건 노예들이나 그랬겠지 말이야. 가진 게 없는 사람이나 그냥 너 가진 거 내놔 그랬겠지 말이야. 가진 거 있는 사람이 그랬겠냐. 천만에 그 시대 최고의 대지주를 황제 측근들까지 황족들 가운데서 기득권 되는 사람들이 속출했어요. 그건 왜 그런가 사람 심성 속에 어떤 게 있는가 하게 되면 야, 참 저게 맞는 소리야.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게 금방은 결단이 안 되는데 그게 자꾸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가가지고 아이 맞아. 나도 이제 저렇게 살자. 이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10%가 된 거지. 대충 그냥 다 그냥 왔다가 그 변화돼. 천만에게 처음부터 문턱을 높여놔야지 되는 거지 이거는요. 응?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그게 1차 회심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리고 인류 역사를 바꿔나간 것도 누가 바꿔나갔냐면 그 사람들이 바꿔나갔어요. 현실에 그냥 좋게 자기 문제나 가지고 씨름하고 어쩌려고 하는 사람들 가지고서는 그건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그거는요. 내가 이걸 이제 1차 회심, 내가 이렇게 지금 붙여놓은 건데, 그건 하늘적인 회심이고, 이건 명분과 당위성의 문제였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다고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나가는 것보다도, 아유, 그러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누가 그러면은 예수님 믿겠다고 그러겠습니까? 천만에. 사람이 볼 때는 그게 어려울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복음이라는 말을 다른 복음서보다 유독 많이 씁니다. 1장 1절부터 뭐라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럼 뭐가 시작을 아르케, 뭐가 아르케라? 복음이 아르케라는 거예요. 뭐가 복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게 그게 아르케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만 고백하면 안 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그랬다가 그냥 사탄은 물러가라. 이제 이게 똑같은 거를 책만 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게 뭔가 하게 되면은 바로 복음이고 그게 곧 헬라 사람들이 그렇게 찾던 근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왜요? 그리고 여기 1차 회심이라는 게 지금 이 얘기예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렇다고 이제 관둘 수는 없고 그죠? 관둘 수는 없잖아. 나는 뭐 1차 회심은 뭐 거리가 멀었으니까 나는 관두고 가야 되겠네. 그럴 수는 없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1차 회심부터 시작을 해야 돼. 그게 뭔가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고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 속에는 1차 회심에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 그건 너무 즐거웠다는 거예요. 따르라는 얘기가 재산 나누라는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부자 청년한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넌 네 재산 다 내놓고 따라왔는데 그런데 마태는 그게 어땠다고요? 너무 기쁜 거야. 그냥 혼자 덜렁덜렁 따라 나갈 수 있는 노릇이 아니야. 아주 사람들 불러다 놓고 그냥 동네 잔치하고 그리고 광고하고 따라가야 될 일이라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 얘기. 사교도 똑같은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회당장 야유라는 사람도
다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그걸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고 나오는 거죠. 다 그런 사람들만 찾아 그거를 이제 길 잃은 양, 이스라엘 집의 길 잃은 양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 표현 속에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영성 수련은 딴 걸 가지고 뭐 기도인 말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가치관 정립이야. 이렇게 돼 있지 않은데 그 다음 진보는 다른 걸 가지고 해본다면 몰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성의 길에서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1차 회심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요. 그 기도가 어떻게 연락이 돼?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경험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더라도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게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영인지는 다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돼 있어야지 돼요. 아까 제가 아주 전 말씀드려도 뭐 다 하나님 말씀 뭐 어쩌고 음성 들었대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진짜냐 아니냐는 건 뭘 가지고 뭐 영적인 분별력 뭐 영분별 은사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그건 뭘 가지고 구분하는가 하게 되면 1차 회심이 1차 구별법이에요. 정말 내 안에 1차 회심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죠? 나가 아닌 너예요. 나보다 너를 우선시하는 게 1차 회심이야. 그 사람들이 계몽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시민혁명으로 나서는 거고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 우리가 볼 때 그냥 완전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는 막스 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뭔가 세상 정말 내가 사는 목적이 뭐냐면 프롤레타리아들 이게 농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여긴 나는 내 생명 아깝지 않다. 그러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럼 혁명가가 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 내에는 이게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돼. 이건 얘기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건데 당연히 없어요. 지금 우리는 그 지경이 돼 있다. 이게 이것부터 회복하는 거가 지금 우리의 영성 수련이라고 이렇게 보이는 거고 이 1차 회심이 돼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요. 모세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모세는 현실에 안주한 사람이 아니에요. 현실에 안주했다면 그는 애굽의 왕자였고 그 외경에 이렇게 내려오는 게 의하게 되면은 직계는 아니었지만 공주의 아들이니까는 그렇지만 그 왕자들 가운데도 워낙 출중해가지고 뭐로 기대를 받고 있었는가 하면 다음 바로로 나 이렇게 인정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은 그 의문이야. 그 묻는 거야. 과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근데 그는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카다미 바닥에는 하비르들의 문제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건 반역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광야로 쫓겨가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도 그는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하고 하다가 결국 이제 하나님 만나는 데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예언자와 모세 예언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1차 회심을 통해서 2차 회심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없이 그냥 가는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그건 이제 거의 다 어떻게 가는가 하면 이거 없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기복신앙화 되어져 가요. 그래서 열심히 뭐 그냥 은혜 충만 뭐 어쩌고 이러고 이제 나가긴 나가는데 나름대로 그래도 뭐 어떻게 한다라고 그러긴 하지만은요. 예언자들은 계속 선언하는 거예요. 공의가 어떻게 하라? 강같이 그렇게 하라. 그게 1차 회심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그 다음 이야기가 되는 거죠.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거는 뭔가 하면 1차 회심은 공의를 실현한 다음 차원의 이야기가 사랑이지. 예, 이런 부분들이요. 일단 모세는 그렇게 출발을 하는 거고 이 사람들 데려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라고 하는 건 뭐 하는 시간이었다고요? 광야 40년은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왜 광야였느냐? 거기는 문화가 없는 지역인 거예요. 문화 공백지예요. 문화 백지야. 거기에 가가지고 뭘 만드는가 하면 율법 문화를 만드는 거야.
6번 문화를 만드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40년이 걸렸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신명계도 계속 너희는 들어가면 가나안에 영향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규례와 법도 계명 뭐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런 얘기고, 이제 이게 영향받지 않으려면은 아주 현실적인 얘기인 게, 사람이 태어났을 때는 다 무의식 백제 상태로 태어나고 그다음 뭘 심었느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개도 처음에 짐승들이 보게 되면 처음에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처음 눈 뜨고 본 게 엄마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평생 따라다니는 거 안 바뀌는 거예요. 그거는요. 응? 안 바뀌어요. 병아리도 마찬가지예요. 애미가 까가지고서 그냥 애미가 품고 크면 엄마가 애미인 줄 아는데요. 사람이 갖다가 부화시켜가지고도 병아리 때부터 이렇게 먹여주고 키워놓으면 병아리가 뭐가 엄마인 줄 알까? 사람이 엄마인 줄 아는 거예요. 그거 진짜 여기 나 어떤 애가 키우다가 가져온 병아리 하나 놓고 간 거 이렇게 보니까는요, 수탉이었는데 집에다 뭐 부화기 뭐고 갖다 이렇게 깨가지고 뭐 키우다 요만하니까 시끄럽고 뭐 냄새나서 못 키우겠다 갖다 놓고 간 어떤 그런 거 있었는데요. 아니 우리 저 개보다도 더 반겨 왔다 하면은 와가지고 개는 와가지고 반갑다고 꼬리치고 뛰잖아요. 닭은 또 표현한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뒤꿈치 쫙 와가지고서 너무 반갑다고. 그리고 또 내가 여기 그때 효소 저거 만들어라고 이제 그걸 항아리 이제 뒤집어져 있다가 이렇게 와서 이놈은 뒤에 쫓아와가지고서 그냥 계속 내 발쪽이 좀 쪼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쫓아다녀요. 그냥요. 왜? 이건 그게 엄마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사람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늑대가 모르다가 키워놓으니까 뭐가 된 거예요? 그건 늑대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고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신명기는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뭘 해줘라?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이 이걸 더덕을 한 거예요. 근데 어릴 때라는 걸 언제부터 봐야 되느냐? 언제부터가 어릴 때일까요? 뱃속에 잉태된 거를 확인할 때부터를 어릴 때라고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 교육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거기다 대고 읽어준다는 거예요. 그 애가 알까 모를까요? 요즘은 과학적으로 입증을 합니다. 안다는 거예요. 사람의 기능 가운데 감성의 기능이 있고 인지의 기능이 있는데, 그건 뭘로 하는가 하면 인지로 하는 게 아니라 감성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성의 기억장치에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지로 저장된 거는 중간에 바꿀 수가 있는데, 이해가 바뀌면서 감성으로 어렸을 때부터 저장된 거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바꿀 방법이 없대. 그게 저 애가 늑대가 됐다는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성 기억장치에 늑대가 입력이 돼버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성의 인지 기능이 아니라 감성의 인지 기능에도 그렇게 돼버리니까 야 맞겠다. 그 과학적으로 좀 인정을. 그게 후대 여기 어디 붙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고장 나는 사람이 이제 있어가지고서 그 정신과 다른 거 이렇게 어디 뭐 사례 같은 거 이렇게 나오더라. 그러니까 모세는 그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주 너희 자식을 갖다 교육을 시킬 때는 인지 기능에는 이성적인 게 있고 지성적인 게 있고 뭐가 있다고요? 감성적인 게 있는데 무슨 교육으로 들어가라? 감성의 교육으로 들어가라. 그게 가정성경 공부. 나이 먹은 다음에 하면은 이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말이 많아. 뭐 시간이 없네. 뭐가 어쩌네 저쩌네. 그는 감성에서부터 그걸 심어놔라 그러면 변하지 않는다. 그게 그냥 앉았을 때나 섰을 때나 뭐 어쩌나 저쩌나 게 그 얘기가 되는 게, 유대인들은 그걸 기가 막히게 도덕을 해가지고서 유대인의 엄마들은 애를 임신했다고 그때부터 읽어줘. 그런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요즘 엄마들 보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은 어려울 거야. 근데 그게 지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부터 그렇게 됐으니까 그걸 자동적으로 당연시 여기고 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진 게 오늘의 유태인이다 라고 하는 거야. 광야 40년은 무한한 시간이라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요. 탈문화예요.
그리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기간, 그게 한 세대 걸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한 세대 안 걸리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보내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여기 이제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호수아서 1장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한마디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좀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까지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 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 원하나이다. 그 다음 18절이래요. 다시요.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 순종하지 않은 자는 징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요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현대 성경으로 고구절만 한번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어르신의 말씀 우습게 여기거나 따르지 않는 자는 누구를 가릴 것도 없이 모두 다 사형에 처해야 할 줄로 압니다. 어르신의 권위를 문제 삼는 자는 저희가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머지 뒤에서 어쩌고 저쩌고는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민수기에 보게 되면 맨날 모세한테 달라드는 게 일이야. 열두 정탐꾼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달라드는 게 일인데 여호수아서로 넘어오면 모세도 아닌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르신의 말씀 우습게 여기는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가르쳐줘 어떻게 된다는 게 죽여야 된다는 거야. 또 어르신이 뭘 문제 삼는 자는 권위를 문제 삼는 자는 저희가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머지 일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런 자들 우리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러고 나가는 거 뭐 어떻게 더 가능하냐라고 한다면은 그게 모세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가르쳤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그래도 이게 그다음 얘기 한번 여호수아서 이렇게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러는데 누가 나가 어쩌고 저쩌고 한 사람이 단 한 명이나 있는가? 아간이 좀 있었죠. 어쩌고 저쩌고 한 게 아니야. 예. 여호수아가 어쩌고 저쩌고 한 게 아니라 오늘 이제 욕심이 나가지고서 좀 그것도 거의 없었어. 아간 어떻게 다 하나가 그랬다는 얘기죠. 요즘 그런 판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 다 집어넣고 나오려고 그러겠지. 이게 어떻게 다 가능했냐라면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완전 문화 백지에서 출발하게도 새로운 문화를 가지고 들어가니까 이게 가능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성 수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영성 수련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여호수아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어떻게 가요? 제사장들도 뭐라고 그래? 벗게 둘러매고 강으로 가라는 거. 강이 어떻게 돼 있는데? 물이 막 범람 넘치는데 그걸 가라. 그럴 때는 그 제사장들이 가요, 안 가요? 가지. 왜 가요? 가려니까 가? 가려니까 가? 죽으러 갔다고? 이게 예수님께서 풍랑이나 바다를 보고 무서워하는 제자들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 제사장들은 풍랑이나 범람하는 강물을 보고 무서워했어요? 안 무서워했어요?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차이가 난 거예요? 뭐가 차이가 난 거예요? 가치관의 문제인 거예요. 이 제사장들은 뭔가 하면 우리가 저게 지금 간 건데 왜 가느냐? 저 노예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러 가는 건데 그거를 위해서라면은 난 이런 범람하는 강물에 뛰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거지. 가래니까 간다고? 문목사 가려면 갈 것 같아? 그럼 절대 못 가. 그렇게 가면은 가다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지 그 사람은. 근데 어렸을 때 그런 가치관 교육을 받은 사람은 가는 거예요.
왜? 그건 내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일제 때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끝까지 변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였을까요?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사회주의자들은 변절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독교는 변절하는 사람들 없다라고 하더라도 꽤 많아요. 근데 공산주의자들은 일제에 변절하는 사람은 없어요. 거기는요. 그럼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사상으로 무장됐기 때문에 그런 거. 프롤레타리아 문제를 우리는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죽음을 다 불사하는 걸 아주 기본적으로 바닥에 깔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거기에 변절자라고 하는 게 없는 거고. 이북 정권 보게 되면 뭐 일제 무슨 친일 그건 얘기거리다. 우리는 지금까지 친일이 남아 있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하는데 거긴 친일이 발붙일 재간이 없는데 거기는요. 그게 다른 거예요, 이게요, 이 부분들이. 그 가치관 문제였다고요, 이런 부분들이요. 그 다시 우리는 공산주의자들한테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걸 너무 그냥 삐딱하게만 봐가지고서 그러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품바다 보니까 이게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왜 두려워하느냐. 뭐 다음 대함을 가져라는 얘기가. 네. 정말 내 마음속에 뭐로 꽉 차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실현하려고 하는 게 모이게 되면은 존재 이유게 되면은 무서울 게 없다는 게 풍랑이는 바다 범람한 강물 뛰어들면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갔어. 그 멈춰서 그 다음에 멈춰서는 거지 멈춰 선 다음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의 방식이에요. 먼저 가야 돼. 근데 사람들은 길 남은 가지.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야. 우리는 길을 만드는 사람이지 길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야. 길 건너갔어. 건너 길 가래 갔다가 진을 쳐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번 주 할례를 받으래. 할례가 뭐예? 아니 할례를 생각을 해봐. 할례를 받을 것부터 여기서 받고 가야지. 여긴 적진이 아니야. 요단강이 있으니까는. 여기는 지금 아군 지역이야. 여기는 그 요단강 우편은 먼저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할례 받으려면 여기다 다 받고 건너갔어야지. 거기 가가지고 적진에 가가지고 할례 받고 있어야 돼요? 네? 아니 생각을 해봐. 거기 가도 할례 받아라는 건 한 일주일 동안 꼼짝도 못하고 그냥 진짜 이건 진짜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적군이 쳐들어오면 다 죽는 건데. 그런데 거기 뭐라고 쓰여져 있나면 아니 할례 받으려는 말이야. 진짜 받고 오든지 말이야.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어르신의 권위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 자는 우리가 다 알아서 죽이겠다고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요. 마음 놓고 하십시오. 뭐라고만 했다면 우리 갖다 단칼에 그냥 목을 다 베겠습니다. 이래나 버리니까 어느 누구도 감이 나서는 사람이. 그 다음에 또 여리고를 향해 또 가래. 이거 가라는 건 뭐라고? 화살 맞으러 가자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야 지금. 근데 그걸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건 뭔가 뭐 순종으로다가 뭐라고요? 순종 잡종? 그거 가지고선 얘기가 안 되는 거야. 이건 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자꾸 이제 말씀대로 뭘 하자? 순종. 자, 그 순종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순종의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요. 순종의 문제가 아니에요. 순종으로는 이렇게 못해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변절을 안 해? 그 사람들은 그냥 가서 끌려가 죽음 당할 때는 다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죽고 비참하게 생각하고 죽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 공산주의 그거 가지고도 박사학위 받은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우리나라 공산주의자 말고 공산주의 초기 유럽에서 활동을 하는 땀보가지 현상금 붙었어요. 다 20대 붙들려가지고 죽는데요. 젊은 나이에 죽어가는데 그걸 뭐 어쩌고 저쩌고 죽는 자들이었고 다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죽었다. 나는 그래도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가지고도 말이지 농노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는 씨름하다가 죽는다 그러고 다 아주 득이양양하게 죽어갔지 비참하게 죽지 않았다. 그건 초기 교인들이 그랬다고요. 그 이후에 공산주의자 이렇게 또 찾아볼 수 있는 어떤 이런 건데 이건 순종을 시키는 대로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럼 뭐의 문제라고요?
가치의 문제야. 가치관. 그러니까 뭐야 이거냐? 이거 뭐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겨우 시키는 대로 나오는 사람을 찾으시겠어요? 예? 아야 뭐까지 이래도 좋고 저래 그냥 허랬는 줄 아나. 아니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실까요? 아니면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는 그거가 그 사람의 꿈이고 소원이고 그거를 위해서라면 난까지 언제든지 내 등면 내놓을 수 있어. 이러는 사람일까요? 허랬는 대로 나오는 사람일까요? 그건 말이 안 돼. 이거는 뭔가 하면 염원이고 꿈이고 소원이고 그게 이제 신앙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내라. 그게 광야 40년.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 들어가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태양아 멈춰라 이런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지요. 세상에 원 인간이 도전을 해도 태양한테 도전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태양 보고 멈춰 서래. 그 자리 당장 서래. 자, 그게 뭐 믿음으로 외치는 소리일까? 그걸 믿음은 믿음이라고 하는 용어로 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의 믿음은 이거는 아닌 거야. 뭐에 염원이야, 염원. 기도는 뭐가 기도인가 하면 염원이에요. 무슨 염원? 내 문제? 말고 남의 문제 해결이 내 염원이어야 되는 거죠.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이에요. 제가 이해하고 기억하기로는 제가 이해하고 기억하기로는 기도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훈련이 기도다. 그래야지 이게 뭐가 되는 거죠. 그냥 앉아서 말만 들어놨다고 기도가 아니고. 그럼 어제는 우리는 맨날 똑같은 게 거기 그냥 조금 어떻게 하다가 뭐 자꾸 하다 보면 이제 내공이 쌓여가지고 좀 뭐 어떻게 비스름하게 돼갈 수 있을지는 모르더라도 그러나 그 내막에는 다 세속적인 문화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1차 회심이 제대로 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 2차 회심이 되는 거죠. 목사님 자꾸 1차 회심이라는 용어가 혼동이 됐어요. 우리가 회심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죄를 깨닫고 돌아서 변화되는 그걸 생각을 했는데 그 이전에 스스로 먼저 어떤 그 올바른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런 깨달음이 자각이 자기 본인에게서 먼저 있었어야 된다. 그게 1차 회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뭐 다른 용어를 써도 되고 1차 회심이 예, 그래서 회심이라는 말을 조금 혼동되니까 네. 다른 용어로 좀 고쳐서 그럴까? 그러게요. 뭐가 좋을까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래서 뒤에다가 뭐라고 그랬죠? 이성적인 외침, 가치관 외침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뭔가 외치는 게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내가 너를 사람 너는 나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제자들이 왜 이렇게 따라 나섰느냐라고 하는 거는 그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 따라 그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예, 제자들도 물론 뭐 처음부터 태생적으로 좀 뭔가 세상이 잘 바르게 살아야겠다 그런 걸 생각하고 있다가 그래도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듣고 그 생각이 더 견고해지고 확신이 생기고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르고 결국 예수님까지 따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지 따르는 것인가 말씀 듣기 전에 벌써 이렇게 다 깨달아된 사람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가 그 문제가 조금 우리 같은 사람으로서는 그건 이제 사람마다 좀 달라요. 똑같이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마태 또는 삭개오 이런 사람들은
저 세례 요한한테 갔던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는 얘기고, 이제 어쨌든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된 그 내면 속에서 하나님께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가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건데,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따르는, 나를 따르라, 그 얘기가 지금 따르라는 얘기가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따르라라는 그런 말씀에 동의해서 따라 나오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런 염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가가지고서 성령을 받고 그 하나님 체험의 길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거. 그게 예수님 사후에 몇 명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몇 명 남았다는 얘기예요. 120명이 남았다는 얘기고, 거기에 오순절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앞뒤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3,000명, 5,000명에서 재산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 거기 와보니까 다 그런 사람만 있는데 120명은 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얘기지. 예? 그 다음에 5,000명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다음에 당연한 거예요. 이제 그 다음 교회에서는요. 교회는 이방인 교회로 가든 어디로 가든지 간에 그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예수 믿는다 그런 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니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별로 얘기가 없는 이유는 그건 뭐 당연한 걸 뭐 성경에 보게 되면 뭐 밥 먹고 화장실 갔다 뭐 샤워했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건 뭐 당연한 얘기지. 뭐 그럼 그때 오줌 또 안 싸고 살았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 사람에서 성경에 그런 얘기 없으니까 화장실도 안 가고 살은 줄 안다고. 화장실 다녀왔다는 얘기 그런 거 쓸 필요가 없는 얘기지. 당연한 얘기. 마찬가지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그 댕긴 사람은 돼야 된다는 건 얘기할 거리도 아닌 당연한 얘기로다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그건 또 쓸 것도 없는 얘기가 돼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라고요. 저희 집에서도 저 문제를 가지고 좀 토론을 했었어요. 그래가 집사람이 아니 저보고 1차 했으면 도대체 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혼돈돼 가지고 이해를 못 하겠대. 그래서 제가 그 취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는 혼돈의 소지는 있다. 혼돈의 소지는 있는데 저희들은 따라서 지금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해요. 마음에서 뭔가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1차 심이라 표현하는데 제3자가 들었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째 용어를 적당한 용어를 바꿀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가졌어요. 예, 그래서 네. 제가 이성적인 회심, 영성적인 회심을 앞에다 쓸까? 내가 이제 뭐 가치관 회심, 뭐 기타 등등 뭐 이제 이렇게 줬을까? 뭐 좀 적절한 용어가 있으면 한번 좀 찾아줘 보셔. 뭔 용어가 좋을지. 근데 문제가 무슨 얘기하는지는 이해가 되신 거죠? 예, 근데 그런 예수님 그래도 부르신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 신약으로 넘어와서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그렇고 거기에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 예언자라는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게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준비 과정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가 두 번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 했을 때 그 첫 번째는 오늘 이렇게 포인트에 보면 처음 따르는 것이 이제 첫 번째 회심의 개념이고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마지막에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흐름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지잖아요. 성령 강림으로 그 과정에서 자기 부정에서 이제 그거가 두 번째 회심이다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한 것과 직결된 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표현하신 건가요? 이건 뭐 무슨 얘기인지는 충분히 이제 이해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실 텐데요. 이해가 안 돼서 그러시는 건 아니야 지금 용어 때문에 좀 그러실 것 같은데 무슨 용어를 써야 될지는 아주 적절한 용어는 이런 식으로 구분해 가지고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구약이든 신약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불러다 쓰신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이고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부터 이렇게 돼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나와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되는 사람도 있고 그건 다 다를 거예요. 다양할 거예요. 이제 그건 다 다양한데 호모 홀버터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갖다 쭉 지켜보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복음에도 준비된 사람이다. 틀림없이 이 사람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제 뭘 가지고 좀 그 얘기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다음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이상과 이상과 현실을 조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 사람 우리나라 역사 속에도 뭘 읽냐면 이걸 읽는 거 홍익관 정신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도 그런 정신을 가지고 기초 바닥에 깔고 있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홍익관 정신이라는 게 이 사람은 바닥에 깔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복음에 준비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100년 후의 세상을 바꿔놓을 거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얘기가 기가 막히게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류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한류가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어릿광대야, 이제. 어릿광대인데, 이제 본류가 나가야 돼. 예? 본류는 뭔가 뭐 홍익관 문화라고 하는 거가, 인문학적인 표현은 다시 바꾸는 지금 우리가 성경 이렇게 다시 해석해 나가는 이 작업을 말하는 거예요. 인문학의 완성은 신학인데 역사와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와 종교잖아요. 인문학의 마지막 마무리가 뭐예요? 문화. 그 문화의 핵심은 종교이고 그러면 역사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작업이고 그다음에 뭔가 하게 되면은 실천 운동인 거예요. 실천 운동. 이제 그게 나가야 된다고. 이제 지금 한류만 나가서 노래나 부르는 거 가지고서 뭐 빈밥이 나가는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아르케가 가야지. 예? 근본에 대한 해석이 그걸 뒷받침해 줘야지 그게 가능한 이야기이죠. 내가 자명성, 당위성 이런 식으로 내가 얘기를 하는 건 그게 곧 근본의 기본적인 요건이야. 이제 그 1차 이심, 2차 이심 때 우리가 이제 혼란스러워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기 전에도 1차 이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모세를 예를 들자면 굳이 설명해 보자면 모세는 사실은 처음에 꼭 하나님 안에서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아니지. 예. 그게 1차 이심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하고도 연결해 볼 수 있는 하나의 토대.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그 이전부터요. 그 아브라함도 그런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만나는 채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 만나는 채널이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만나는 채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1차 회심이 2차 회심으로 가는 관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잖아. 지금 아브라함, 노아, 모세, 예언자, 제자들 다 똑같은 얘기예요. 저기 그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면은 처음에 이제 꿈을 꿨다는 것이 이제 그 1차 회심의 어떤 그 토대가 거기라고 봐야 되나요, 요셉은? 제 형제들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고민이 성향이 강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형들한테 따돌림을 받는 거라고. 예. 그것 때문에 바로 그 부분 때문에 고자질했다는 얘기가 그 얘기가 되는 거야. 자기 기준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형들이 하는 거 얘기가 아닌 거예요. 불이한 거, 의의 기준이 분명했던 거죠.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우상장사였잖아요. 현재 하나님 믿고 있느냐 아니냐 그걸 보시는 하나님은 그럼 불공평한 거지. 하나님 모르는 데 있는 사람이 모르는 문화 속에 있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해 그거를. 응?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살아가면 어떡하냐. 그걸 보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염원한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어디쯤 도달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그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레스를 통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고레스도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제가 저를 위해서 가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영성 이런 거 한다고 그럴 때 어떤 분이 이제 한 얘기 중에 하나, 우리 여기 대학원 때 강의하러 왔다가 이제 하는 얘기가 뭔가 영성, 이렇게 이건 영성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가 뭔가 어떤 불교인이었는데
뭐 음악으로 찬양 불교 찬양 지도 뭐 이거 그러는 두 자매가 자다가 똑같이 무슨 소리를 들었다고요?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 그 불경에 나오는 얘기인 줄 알고 가서 물어봤더니 불경에 그런 거 없다. 그 도대체 이게 어디 있는 얘기인가? 그 나중에 슈퍼에 물건 사러 갔다가 아줌마한테 물어봤대. 아줌마는 혹시 임마누엘이 뭐 교회 다닌 것 같아 임마누엘이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랬더니 그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제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 목사 교회를 찾아간 거야. 교회를 찾아가던 목사님한테 임마누엘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뭐 임마누엘 뭐 그냥 설명해 주는 건데 특별하게 뭐라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설명해 주는데 거기서 성령이 임하더라. 거기서 저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듯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듯이 그 자리에서 둘이 똑같이 임하더라 말. 그래가지고 지금 뭐 무슨 새벽도 신자가 돼가지고도 뭘 어떻게 한다.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이제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 간단한 이치야. 그 마음속에 뭐가 우리는 잘 몰라 그게 이런 간절한 염원이 어디쯤 도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살아계시다면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어느 문화권에 있느냐 이런 건 따지지 않으시고 현재 하나님 믿고 있느냐 아니냐 그거 따지지 않고 그게 고넬료의 얘기고 그게 전 내시의 얘기고 1차 회심이란 말도 적절하고요. 이성적 회심이란 건 이제 뭔가 현재에 대한 불이 이런 거에 대한 의식이니까 저것도 적절한 것 같고 그런. 가치관 회심이에요 이거는. 그 가치관 똑바로 박혀 있어야지 그 다음에 되는 거지. 이게 시간 다 갔네. 기도하기 싫으니까 자꾸 그냥 뭐 아주 좋은 공부했어. 저는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목사님 한 가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기독교가 그 공산주의 소위 말하는 진보 좌파 빨갱이 이거에 대한 피해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귀 새끼들 마귀 집단 그러는데 그들이 추구했던 가치관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존중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그 태백산맥이라는 책을 얼마 전에 읽으면서 그 총에 맞아 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는 것에 대한 그 영광스럽게 그걸 그 가치를 실현하려고 그렇게 죽는 것을 영예롭게 받아들였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독교인으로서 굉장히 부끄러웠는데 이런 어떤 그 사상 학습을 통해서 그런 존재 이유를 만드는 것은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지 무조건 적대시한다는 것은 참 우리 기독교가 반성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우리가 중세에서 넘어오는 그런 과정에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의 반대편에서 완전히 기독교를 박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요 반대로 기독교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가치관은 제일 철저하게 실현해 보려고 하는 게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아 거긴 뭐 저 학비금 뭐고 다 무료 그냥 주택 무료 뭐 이러고 나가는 거 성경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걸 진짜 실현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역설이라고 이게 공산주의라고 이건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그 지금 러시아 내역에 이렇게 가보니까는요 거기는 미혼녀가 됐든 기혼녀가 됐든지 간에 일단 여자가 애를 낳게 되면 정부에서 일단 집 한 채 준다는 거예요. 그럼 먹고 살게 한다는 거예요. 배급을 줘서라도. 응? 뭐 무슨 장고대야? 뭐. 아니 우리나라는 지금 결혼을 하려고 하더라도 결혼을 못해 지금. 왜? 이놈의 집을 한 칸 장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젊은이들이. 이제 결혼한 남자가 일단 집 한 칸 마련해 놔야 되는데 사는 건 뭐 몸도 못 내고 오다 보니 전세가 요즘은 저기 뭐 사는 값이니 있는 뭐걸 그 결혼을 보기 참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돼. 그 동유럽 어디 이런 데가 이거 저 얘기하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젊은이 식고증을 안 한다는 게 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다가 집을 지어가지고서 무슨 몇십 년 상환해가지고서 그냥 낼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런 제도로 하기 때문에 전혀. 근데 우리는 왜 못하느냐? 왜 못할까? 그래 몰라서 못하나? 천만에.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 고액자분들 그렇게 해야 되면 자기한테 생기는 게 없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다 뭔가 부동산과 관련된 거 가지고 다 지금 돈 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니야.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다 거기다 지금 돈 만드는 거 아니야?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게 이제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얘기하고 있는 가치관을 정말로 실현하려고 한 사람들은 놀랍게도 공산주의자들이야. 거긴 지금도 땅을 50년 임대로 줘요. 부동산 땅 50년 임대지.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부동산은 사유가 아직 없다고요. 그 기독교 정신인데 원래 그 성경의 이야기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난 거기에 연애주가 돌아다니면서 의문, 무엇을 먹고 사는지 난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땅은 그냥 어마어마하게 넓어. 우리 같으면 그냥 나가도 뭐 이것이고 저것이고 뭐 심은 게 겨우 옥수수 몇 팩이 뭐 채소도 별로 없어요. 이것들은 뭘 먹고 살지? 공장의 주변에 4분이나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농사를 죽어라고 짓는 것도 아니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게 되면 일단 애 낳게 되면 정부에서 집 주고 배급 준다는 거예요. 그 배급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거기는요. 자, 물론 거기에 뭐 이제 여러 가지 장단도 있고 그러지만은 지금 이제 우리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가장 이제 문제점들을 이제 그 다음도 그렇게 그런데 막스가 얘기하는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는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라고 욕심 때문에 자멸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아주 예언을 했는데 그게 좀 빗나가긴 했는데, 그러니까 뭐 공산주의도 문제고 자본주의도 문제지. 그런데 우리가 좀 바른 방으로 뜯어 고쳐놔야지 될 텐데요. 일단 내가 여기다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2차 회심만 가지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만 가지고 자꾸 회심 그러는데 그거 말고 무슨 회심이 더 중요하다고요? 1차 회심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만났던 여자도 틀림없이 이런 여자였어. 그렇지 않으면 설명이 안 돼. 왜 그 여자의 해필 그럼 그냥 예정? 선택? 그 마음 속에는 그 여자의 갈급함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갈급함이 있지만은요, 목마름이라고 하는 게 있지만, 사람 눈에 보기에는 그냥 남자 후리는 그런 여자로만 보였지만은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당 물종이 내버려두고 가도 전도하는 그런 얘기가 이걸 얘기를 한다. 온 동네 사람 다 끌고 오잖아, 가가지고. 응? 온 동네 사람 다 몰려왔잖아요, 그 여자 때문에요. 생각을 해. 그래서 말 한마디 저절로 오나? 저절로. 우리가 기다리니까 메시아 말에 그 사람 진짜 여기 있다. 아니 얼마나 와가지고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동네 사람이 다 몰려오겠어요. 그럼 그 여자 속에 뭐가 갈급했다는 얘기야? 하나님 나라가 갈급해. 그리스도가 갈급했다는 얘기지. 그래 그리스도 그렇게 만나고 있는 거라고요. 그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에 며칠 묵어 가시잖아요. 응? 유대인들이 볼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그냥 죽일 놈들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급한 사람들로 보였던 거죠. 그 바디메오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그 어떤 상황은 어떻게 좀 설명해요? 그 뒤에 바디메오의 얘기 예수님을 따르니라라는 거가 고신받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고신받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따른다는 얘기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그냥 구세주를 믿었다 이렇게만 하니까 천만에 거기에 따른다는 얘기는 그 따름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정말 이 땅에 정말 이분은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실현하는 그 운동에 자기도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더 파놓고 눈 멀었다고 다 고쳐놓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 눈만은 다 고치러 오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 가난하고 덮어놓고 다가 아닌 거예요. 가난한 중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 그건 안 따지시는 거야. 그냥 세일이냐 누구냐도 안 겠다. 그 강도도 그래도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간절함도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같이 오버랩돼 있는 거죠. 오버랩돼 있는 거죠. 같이 거기에 같이 오버랩돼 있는 거예요. 덮어놓고 그냥 그렇다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정말 병 들어온 사람 병상에서 와서 고침받은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성경에 기록 대상은 아닌 거예요.
그냥 고침받았다 그러고 끝나는 얘기지. 그 12의 혈류병 여인 같은 경우도 그렇고 회당당 야유로 얘기도 그렇고 다 그런 사람들 이야기로 봐야지 이게 맞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다 뭔가 하면 진짜 영성 수련은 뭐라고요? 어디로 다시 돌아가서 시작하는 거예요? 1차 회심인. 그게 과연 하나님 나라가 나의 소원이 되어져 있는가? 받아야 잔잔해라. 이제 그만하자고. 아이 시간 다 됐네. 다 됐다고? 시간 다 됐다고? 질문 다 했다고. 자, 내 간절한 염원에 바닷물이 멈출 수 있겠는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만 있으면 무슨 어딜 바닷물을 걸을 수 있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해석 알아들으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야. 잔잔하라 풍랑도 멈추어라 너희도 알았으리 간절한 나의 마음 이 땅의 천국 시련 자나깨라 나의 해야 할 일 오냐야 길을 내라 대사라 비켜서라 너희도 들었으리 민초들의 간시간수 이 땅의 천국 시련 자나깨나 우리 서로 이 땅의 천국 시련 나의 줘야 할 길 부양아 멈추어라 바람으로 되서거라 너희도 보았으리 역사 속의 빔의 진한 이 땅의 천국 시련 자나깨나 우리 서로 나의 존재이 한 번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태양아 태양아 멈추어라 하나님을 계속하라 너희도 보았으리 역사 속의 빔의 진한 이 땅의 천국 시련 자나깨나 우리 이 땅의 천국 시련 나의 존재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존재 이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존재 이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나의 존재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나의 존재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나의 존재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나의 존재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가 존재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나의 존재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가 나의 존재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하는 바다를 들어가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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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라가 나의 존재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나라가 나의 존재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 견딜 수 없는 마음 내게 그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다를 향해도 잠잠하라 외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나라가 존재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모두의 존재 이유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나의 존재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산주의자들은 이 땅에 프롤레타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명들을 아낌없이 내놓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거들만도 못한 부분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신앙을 강조하고 믿음을 강조하지만 기도가 아닌 기복에 불과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복이 아닌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차 회심이 곧 기도인데 1차 회심을 해야지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2차 회심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1차 회심대 되어져 있지 않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1차가 되지 않았는데 2차가 될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1차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로 우리 안에서
베드로와 같은 심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따르라 할 때 배와 그물을 놔두고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따를 수 있는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먼저 1차 회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대 참으로 할 일 많습니다. 여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저희들 모두가 정말로 기복해서 기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차 회심 그리고 2차 회심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복되게 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하루 종일 수고 많으셨습니다.